누구나 어려서 부모님께 혼난 적이 다 있을 거예요. 그렇죠? 한 번도 부모님한테 안 혼나고 자란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렇죠? 근데 희한한 게요. 어렸을 때 부모님한테 어떤 거짓말을 했다가 걸리거나 이러면 어린 아이의 입장에서 생각을 하게 되면 내가 완전 범죄를 했다라고 착각을 해요. 저의 경우에도 참 그랬던 것 같아요. 나는 분명히 부모님을 속였다고 생각했는데 어머니 아버지는 늘 제 머리 위에 있으셨어요. 그래서 나의 시나리오와 어떻게 갈 것을 다 알고 계셨던 기억이 나요. 그거를 다 아시고 부모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던 적이 있어요. 너 솔직히 말하면 용서해 줄게. 그러면 그 순간에 저는 무슨 생각을 하냐면 나는 분명히 속일 수 있다는 자신이 있기 때문에 더 나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된통 맞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용서하시고 치료해 주시려고 했어요. 호세아를 보내서 너희들 회개해라. 너희들 너무 간음하고 있구나. 영적으로 너무 타락했구나. 회개하고 돌아와라. 그러면 내가 너희들 치유해 줄게. 회복시켜 줄게. 수없이 경고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들은 그 말씀을 듣기는커녕 악으로 인해서 더 큰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간이 언제였나 보면은 BC 753년경으로 봅니다. Before Christ,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753년 전에 그렇게 활동을 했다라고 많은 학자들이 보고 있어요. 특별히 여로보암 2세 이 왕이 활동할 때, 이 왕으로 재임하고 있을 때 이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을 했는데 그 이후에 이 아들, 여로보암 2세의 아들이었던 스가랴라는 왕이 있거든요. 그 이후로부터 해서 30년 동안 무려 4번의 혁명과 6명의 왕이 교체되는 시기에 이 호세아가 활동을 했다라는 거예요. 한국이 예전에 2017년도 3월에 임기 중이었던 박근혜 대통령이 바뀌었죠. 그래서 그때 탄핵 소추에 되면서 그때 나라가 얼마나 혼란스러웠어요. 대한민국이. 역사상, 헌정 역사상 여자 대통령이 된 것도 처음이었는데 대통령이 임기 중에 탄핵된 것도 처음이었단 말이죠. 나라가 얼마나 반으로 쫙 쪼개져 가지고 어려움 가운데 있었던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북이스라엘 보세요. 30년 동안 6명의 왕이 바뀌었대요. 그럼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대한민국이 보통 5년 임기니까 그러면은 6명이 딱 5년씩 했네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이 당시의 왕은 한 번 왕이 되면 죽을 때까지 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못해도 원래는 기본적으로는 못해도 20년 이상씩은 원래 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30년이라는 기간 동안 6명의 왕이 바뀌었어요. 나라가 얼마나 혼란스러웠고 어려웠겠어요.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오늘 본문은 바로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 가운데 선포되는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지금 이 현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무엇인가? 왜 이 예수님이 나시기도 한 700몇십 년 전에 있었던 이 이야기가 왜 지금 우리 2023년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려져야 하는가?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으시거든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어요. 그거를 듣고 오늘 우리가 돌이켜야 할 것은 무엇인지, 우리가 말씀 가운데 순종해서 해야 될 액션은 무엇인지 저와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본문 1절 말씀을 보면 참 혼란스러운 북이스라엘 왕궁의 죄악상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어요. 왕궁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도 맑다라고 하잖아요. 영적인 지도자뿐만 아니라 실제적인 왕부터 정치가들부터 다 타락을 해 있으니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 일보 직전인 거예요. 죄악상이 얼마나 드러나 있는가 보세요.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 전체를 칭하기도 한다라고 했어요. 10개 지파 중에 북이스라엘 10개 지파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큰 민족을 이루고 있었기 때문에 에브라임아라고 하게 되면 북이스라엘 전체를 뜻한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리고 사마리아라고 하면은 당시 북이스라엘의 수도,
그곳이 캐피럴이 바로 이 사마리아였습니다. 당시에 이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도덕적인 타락, 또 정치적인 부패가 얼마나 심했던지, 이 수도인 사마리아가 그 타락의 요충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수차례 이스라엘을 치료하시려고 하셨어요. 선지자를 보내셔서 회개를 요청하셨어요. 이방 민족을 통해서 고난을 주시면서 이게 징계다, 너희들 회개하고 돌아와야 된다, 수없이 사인을 보내주셨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들의 죄 때문에 더 이상은 그렇게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들의 모습을 보고 있노라면 안으로는 도둑질을 하고요, 이 안에서는 도둑질하고 밖으로는 떼지어서 노략질하는 강도와 같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그들의 타락상이 하나님 앞에 회개할 양심조차 화인맞아 버렸어요. 이 양심 가운데 뜨거운 불로 훅 지져버려서 신경이 사라져버리니까 감각이 없어지게 된 거죠. 2절 보세요. 내가 모든 악을 기억하였음을 그들이 마음에 생각하지 아니하거니와. 하나님이 기억을 하시는데 정작 그 죄를 짓는 사람의 마음에는 전혀 그게 생각이 안 나요. 관심이 없어요. 왜요? 양심에 화인을 맞았거든요. 그래도 처음에는 일말의 양심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도 여호와 신앙도 같이 섬기려고 하는 그 일말의 양심, 우상신을 섬기며 온갖 성적인 타락을 일삼으면서도 여호와 신앙, 그래 우리 조상의 신은 그래도 같이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일말의 양심은 있었던 것 같은데, 이제는 그게 얼마나 타락이 되었는지 마음이 무뎌져 버린 거예요. 왜 그렇잖아요. 도둑질 처음 할 때는 간이 막 콩당 해가지고 이거 내가 걸리지 않을까 하다가 한 번, 두 번 하다 보면은 이게 점점 대담해지는 거 있죠. 다 경험해 보셨죠? 경험 안 해보셨나요? 우리 아들들 꼭 내가 이런 얘기를 하면은 집에 가서 걸고 넘어지더라고. 아빠 그랬다면서? 막 이러면은 내가 뭐 얘기를 못 하겠어요. 지금 저기 앉아 있어가지고 바로 일어나가지고 또 쳐다보고 있는 거 봐요. 그런 거예요. 처음에는 간이 콩당 하다가도 그게 한두 번 하다 보면 점점, 그러다가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에요. 죄가 그들의 모든 이 행동과 마음 가운데 다 뒤집어 엎어 싸고 있는 거예요. 또 내 얼굴 앞에 있다 라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행위가 그들을 에워싸고 또 내 얼굴 앞에 있도다 그래요. 이 히브리어 표현을 조금 더 직역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얼굴 정면에 그들의 죄가 드러나 있다라는 말입니다. 이스라엘의 악행이 어떤 각도에서 보든 봐도 다 선명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어떤 각도에서 봐도. 왜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우리가 하나님을 피할 수 있는 각도가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의 얼굴 앞에 우리의 모든 죄가 다 드러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절 말씀을 조금 더 생동감을 살려서 새 번역으로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내가 그들의 죄악을 모두 기억하고 있다는 것은 그들이 전혀 마음에 두지도 않는다. 이제는 그들이 저지른 모든 잘못이 그들을 애워싸고 바로 내 눈앞에 있으니 내가 안 볼 수가 없다. 하나님의 마음도 얼마나 괴로우셨을까 싶어요. 또 그들의 죄악된 행실을 보세요. 3절입니다. 그들이 그 악으로 왕을, 그 거짓말로 지도자들을 기쁘게 하도다. 그 악으로 왕을, 거짓말로 지도자들을 기쁘게 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신들의 이득을 취하기 위해 왕에게 뇌물을 바치는 거예요. 자기의 이득을 취하기 위해. 또 거짓말로 지도자들에게 아부함으로써 세상의 전형적인 죄악을 저지르는 거죠.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합심 기도할 때 제가 자주 말하는 것 중에 하나가 미국과 대한민국의 정치가들이, 지도자들이 당리당략에만 빠지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자고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면요,
자기의 이득을 취하기 위해 나라가 어떤 꼴로 가든지 나라가 어떤 부패로 되든지 상관이 없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이 그랬어요. 지금 미국은 어떤가요? 대한민국은 어떤가요? 이게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인 거예요. 사실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민낯 아닐까요? 이게 꼭 북이스라엘에만 해당되는 일이겠어요?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해당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긴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세상의 권력과 위험 앞에서 타협하고 그 가운데 비굴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은 있진 않은가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도 탐욕과 우상숭배, 그리고 모반의 죄로 인해서 이제 이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도저히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료하고 싶으셔도 이제는 더 이상 치료할 수가 없는 지경에 이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들은 보세요, 다 간음하는 자가 되었대요. 4절 보세요. 그들은 다 간음하는 자라. 다. 하나님의 안타까움이 느껴지지 않나요?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들은 다 간음하는 자다. 4절 세번역으로 보세요. 그들은 어느 정도의 간음하는 자인가? 성욕이 달아오르는 자들이다. 그들은 화덕처럼 달아있다. 빵 굽는 이가 가루를 반죽해 놓고서 반죽이 발효될 때를 제외하고는 늘 달구어 놓은 화덕과 같다. 그래요. 아마 인간의 욕구 중에서도 가장 뜨겁게 타오르는 욕구가 있다면 아마 성욕이지 않을까 싶어요. 물론 때로는 명예욕, 물질욕도 될 수 있겠지만 특히 성욕이라는 것이 이 사람을 넘어뜨리기 가장 쉬운 사탄의 방법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이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이 화덕이라는 것은요, 고대 이스라엘 집마다 다 가지고 있었던 바닥에 설치된 이 난로 혹은 제빵 용도로 사용되던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제가 사진을 준비해 봤는데 한번 보실래요? 저 보세요. 고대 이스라엘의 화덕이에요, 저게. 저게 집이 아니고 각 집마다 들어가 있는 화덕인데 위에는 이렇게 뚫려 있고요. 그래서 거기다가 연료를 넣는 큰 구멍이 있고 이렇게 문이 달려 있고, 그래서 연료 넣고 저기서 불을 쫙 비춰두면은 밤에는 연료를 잔뜩 넣어서 난로 역할도 해요. 그러니까 추울 수도 있으니까 밤에는. 이스라엘은 일교차가 참 심해요. 낮에는 뜨거운데 저녁에는 영하까지 내려가는 건 아닌데 일교차가 너무 심하다 보니까 그게 추운 거를 많이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밤에는 여기 화덕에다가 이렇게 연료 같은 걸 넣어서 난로처럼 쓰기도 하고, 그게 이제 아침까지 남아 있잖아요. 그럼 거기다가 벽에다가 이렇게 떡반죽 같은 거 해가지고 그거 빵을 굽는 그런 화덕으로도 사용했다라는 거예요. 밤새 타고 남은 그 화덕 속의 숯불이 아침까지 꺼지지가 않아요. 저기 안에 넣어놓으면. 그러다 보니까 그 열기가 충분히 남아있어서 빵을 구울 정도의 열기가 된다라는 거죠. 오늘 호세아는 이 북이스라엘의 실제적인 간음, 영적인 간음뿐만 아니라 실제적인 간음 행위가 이 화덕에 타오르는 불꽃과 같다. 그렇게 오래 간다 라는 거예요. 그 간음의 열기가 얼마나 지속되고 뜨거운지 말이죠. 마치 처음에 그 불이 붙기가 어려워서 그렇지, 불이 한번 붙고 나면은 그게 얼마나 오래 가든지 끈질기게 유지되는 것을 이들의 간음으로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탄하고 계세요. 5절 보세요. 지도자들의 타락상을 고발하고 있어요. 보세요. 우리 왕의 날의 지도자들은 술의 뜨거움으로 병이 나며, 술을 얼마나 많이 먹고 그 가운데서 얼마나 방탕한 삶을 살았던지. 왕은 오만한 자들과 더불어 악수하는도다. 제정신이 없어요. 이 사람이 오만한 자인지 나에게 아부 떠는 자인지 이 나라를 위해 필요한 자인지 아닌지 몰라요. 제정신이 아니에요. 술에 뜨거워져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대로 된 왕과 지도자들이 없습니다. 이렇게 북이스라엘의 현직 지도자들부터 타락을 하니 백성까지 타락하는 건 뭐 당연한 노릇 아니겠어요?
그럼 여기서 우리 왕의 날, 이게 무슨 뜻을 이야기하고 있는 걸까요? 우리 왕의 날. 우리 왕의 날의 지도자들은 술의 뜨거움으로, 우리 왕의 날.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했던 여로보암 2세의 아들인 스가랴부터 시작해서 살룸, 므나헴, 브가히야, 베가, 호세아까지 혼란한 정국이 이어지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이 총 19명의 왕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마지막 6명의 왕이 이 기간이 30년밖에 안 돼요. 네 번의 쿠데타와 6명의 왕이 교체되는 시기, 얼마나 나라가 혼란하겠어요. 이게 뭐 나라가 나라겠어요? 자기들이 마음에 안 든다고 죽이고 올라가고, 그 죽이고 올라간 사람 보고 또 저 사람은 정당하지 못하다고 백성이 일어나서 또 그 사람 죽이고 또 사람 세우고. 근데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왕은 사실은 남유다의 유다의 백성을 통해서 올 그 완전한 메시아 왕권이 있지, 사실 북이스라엘은 이 뼈대가 없는 거예요. 이 북이스라엘은. 그러니까 자꾸 자기네들 좀 힘세면 왕되고 하니 정통성이라는 게 없는 거죠. 북이스라엘이. 이스라엘 왕실은 끊임없이 음모와 배반, 암살, 정권 교체, 아주 몸살이를 앓고 있습니다. 이제 곧 나라의 멸망이 가까워 왔는데도 호세아를 통해서 자꾸 경고하잖아요. 너네 그러다 망한다. 경고를 듣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알아차리지를 못해요. 당장 이제 곧 나라가 망하게 생겼는데 자기들의 탐욕과 자기들의 욕심으로 서로 물고 뜯고 하는 이 안타까운 북이스라엘의 망하는 마지막 모습입니다. 새로 등극한 왕들조차 자기 자리 지키기 위해서라면 오만한 자들과 악수하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거죠. 이 왕들에게 아부떠는 자들의 간교가 얼마나 불일 듯 뜨거운지. 6절 말씀 세 번역으로 볼까요? 새 왕을 세우려는 자들의 마음은 빵 굽는 화덕처럼 달아오르고 그들은 음모를 품고 왕에게 접근한다. 밤새 그들의 열정을 부풀리고 있다가 아침에 맹렬하게 불꽃을 피워올린다. 참 춥죠. 이 나라에 진행되는 모습이. 왕에게 아부떠는 자들 모습 보세요. 처음에는 왕을 진심으로 대하는 듯해요. 당신이 최고입니다. 당신께서 이 나라의 왕이 되면 이 나라가 다시 회복될 겁니다. 제가 충성을 다해서 왕을 섬기겠습니다. 그런데 언제든지 반역의 기회를 잡기 위해서 틈만 나면 치고 들어가려고. 얼마나 무서워요. 제가 이 정치에 관련된 이런 드라마를 예전에 한번 본 적이 있는데, 한국 드라마, 이 대통령 되기까지의 뭐 정치 뭐 이렇게 풍자한 드라마를 봤는데, 야, 이거 뭐 살 떨려서 살겠어요, 그거 진짜로? 믿을 사람 한 명도 없고, 오늘의 적이 내일의 편이 되기도 하고, 오늘의 편이 내일의 적이 되고, 믿을 사람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생각해보면 그걸 또 좀 어느 정도는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정치하시는 분들이 교회 와가지고 예수 잘 믿는 척 했다가 갑자기 어느 날 불교에서 표가 더 나올 것 같아요. 갑자기 불교 가가지고 나무아미 다불마또 이렇게 하고 말이죠. 참, 뭐 미국도 그랬잖아요. 사실 예전에 트럼프 대통령도 이렇게 성경책 들고 교회도 오셨다가 성당도 가셨다가 막 그러셨잖아요. 이 가운데 믿을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7절 보세요. 그들이 다 화덕같이 뜨거워져서 그 재판장들을 삼킨대요. 그들의 왕들을 다 엎드러지게 하며 그들 중에는 내게 부르짖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하나님의 정말 깊은 한탄입니다. 그들 중에 내게 부르짖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간음과 죄악이 얼마나 서로 가운데 뜨겁고 그 가운데 죄악인지 서로 삼키고 엎드려지기 바쁩니다. 이들의 모습 보세요. 철저히 하나님을 떠난 죄악된 모습이잖아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인애와 공의 앞에서 부르짖는 자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경고의 메시지가 많고
누가 봐도 죄악 가운데 이렇게 끌려가는 것을 보면 아, 이제는 정말 기도해야 될 때구나. 우리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되겠구나. 기도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눈앞에 닥쳐 있는 거죠. 여러분,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런 무서운 심판 앞에서 해야 될 것이 뭐였겠어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복하고, 아니 왕하고 뭐 지도자층들은 둘째치고 영적인 지도자들, 특별히 그 가운데서 깨어있는 사람들이었다면 하나님 앞에 뭘 해야 됐겠어요? 무릎 꿇고 회개하고 자복하고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회복시켜주세요. 기도해야만 했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를 할 때가 언제일까요? 저와 여러분들은 언제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를 해야 할까요? 진심 어린 회개가 나올 때,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혹은 믿음의 사람들과의 교제를 통해서 나의 죄가 드러났을 때 하나님 앞에 우리는 부르짖는 회개의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요? 도저히 해결될 수 없는 간절함이 있을 때 여러분 신사적으로 기도할 수 있겠어요? 당장 내가 이렇게 기도하지 않으면 내 아들이, 내 딸이, 내 자식이 죽을 것 같은 그 상황에서 죄 가운데 저렇게 가다가 죽을 게 뻔한데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정말 신사적으로 기도할 수 있겠어요? 부르짖지 않겠어요? 하나님 제발 내 아들 살려주세요. 내 딸 살려주세요. 내 부모님 좀 살려주세요.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되면은 부르짖지 말래도 부르짖는 기도가 나오게 되어 있어요. 이 기도하는 모습은 교단마다 혹은 교회 목회자의 그 색깔, 이 신앙의 색깔마다 좀 다르게 나타나기는 하는데, 어떤 교회는 늘 침묵 기도만 강조하는 교회가 있어요. 제가 또 그런 교회를 섬겨본 적이 있고, 또 어떤 교회는 항상 부르짖는 기도만 강조하는 교회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 모든 교회들을 다 경험해보고 나서 보니까 제 결론은 각자의 마음 주시는 대로 자유롭게 하세요. 이렇게 하라고 해서 꼭 그렇게 할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이 급하면 기도를 부르짖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또 그 가운데 침묵하는 기도를 하나님 원하시는 것 같으면 그 가운데 그렇게 하세요. 뭐가 옳고 그름에 따라 아니고 전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포커스하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제 경험 가운데 확실한 건 절박한 상황에 처하면 부르짖을 수밖에 없더라고요. 여러분, 기도원에서 하는 기도가 왜 그렇게 뜨거운지 아세요? 기도원 가면은 뭐 주여 3창은 기본이잖아요. 저 5창까지 하는데 봤어요. 주야! 주야! 막. 여러분들 왜 그렇게 부르짖는지 아세요? 정말 간절한 기도가 있으면요, 이 주야 부르는 그게요, 진짜 진심이 우러나와서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이게 준비가 안 돼 있잖아요. 다른 사람이 주여해서 내가 그냥 따라하잖아요. 그거 되게 막 낯간지럽고 못하게 되어 있어요. 내가 진짜 절박하면 하게 돼 있어요. 진짜 절박한 기도는 주야 부른 다음에 3개 딱 부르고 난 다음에 조용해지지가 않아요. 주야 부르고 그 톤으로 그대로 기도가 쭉 나가는 거예요. 모든 회중이. 왜요? 갈급하니까, 간절하니까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 절박함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절규하면서 간구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데가 기도원이 아닌가 싶어요. 저도 사실 변화받을 때 이 강남금식 기도원이라는 청평에 있는 그 기도원에서 변화받았거든요. 저도요, 부르짖으면서 기도하는 거 얼마나 낯간지러웠는지 몰라요. 근데 제가 진짜 절박한 상황에 딱 처하니까 아주 그렇게 제가 부르짖으면서 기도를 하는데요, 창피한지도 몰라요. 콧물이 이렇게 나가지고 대롱대롱 왔다 갔다 하는데도 이거 닦을 새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 얼마나 간절한지. 그런 거 경험해 보셨어요, 여러분들? 여러분, 되게 기도원 같은 데 가면 앞에 어떤 구절이 붙어 있던가요? 성경 구절? 제 기억에는요, 늘 이제 많은 기도원들이 이렇게 가보면은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이 그렇게 늘 붙어 있었던 것 같아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회개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징계를 앞둔 남유다를 향한 메시지였거든요. 회개의 기도가 촉구되는 거예요. 이들 역시 얄팍한 회개가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진정 어린 회개를 요구받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호세아가 선포하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 보세요. 이 왕을 비롯한 모든 지도자들이 자기들의 탐욕을 채우기만 바빠요. 하나님의 선민이었던 이스라엘이 어쩌다가 이 지경이 됐을까요? 어쩌다가. 최소한 이스라엘의 왕이라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각자의 욕심으로 왕을 세우고 죽이고 세우고 죽이고 이 반복하는 동안에 북이스라엘의 정치판이 완전 개판이, 죄송합니다. 근데 사실 개판이 되어 있잖아요. 정치적으로 그리고 영적 지도자들이 모두 타락하고 있으니까 북이스라엘 전체에 타락이 임할 수밖에 없어요. 결국 나라는 망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는 기도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조국인 대한민국, 또 우리가 속해 있는 이 미국의 정치가 하나님의 그 공의 가운데 이끌려질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부르짖어야 돼요. 왕을 세우시기도 하고 패하시기도 하는 그 하나님의 주권 앞에 모든 지도자들 그리고 목회자들, 영적인 지도자들이 깨어서 부르짖을 수 있도록, 그들을 두려워할 수 있도록 우리 같이 기도해야 합니다. 교회가 앞장서서 정치 대열에 끼어서 그것을 이끌어 가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자꾸 그것을 알아나가려고 해야 돼요. 물론 정치에 관심도 가져야죠. 투표도 해야죠. 우리의 손으로 뽑아야죠. 하지만요, 우리가 누구를 뽑던 간에 결국 하나님께서 일하실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책임은 다 해야 돼요. 그런데요, 그 가운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것을 뭔가 들어엎고 이게 뒤집어 하고 어떻게 하는 게 교회가 역할이 아니에요. 교회가 먼저 하나가 돼야 돼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안에 먼저 가득 넘쳐나야 돼요. 그래서 그 넘쳐지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흘러가야 하는 거예요. 우리를 너무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교회를 과소평가하면 안 돼요. 그렇다고 우리를 또 너무 과대평가하지도 마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너무 막연하고 추상적인 것 같지만 우리의 기도 가운데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맡겨질 때, 그런 자세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우리는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나라의 타락 가운데서도 여전히 지금도 당신께 부르짖는 그 한 사람을 찾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한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 앞으로 돌이킬 수 있도록 기도할 때입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인도함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할 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악을 기억하시고 반드시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이런 부르짖는 기도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합시다.